어떤 왕자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산골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쁜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그 왕자님은 그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 왕궁에 돌아간 후에 그 아가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아가씨는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왕자님이고 나는 미천한 시골 여자입니다. 신분도 맞지 않고 왕궁의 생활도 내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순간적인 감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 존귀하신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를 잊을 수 없었던 그 왕자는 마침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일반 백성이 된 그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서 대장간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방앗간에서 일하던 이 아가씨가 대장간에 갔다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가씨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동화의 형식을 빌어 대답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고대 신화와 동화를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많은 연구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여기서 동화란 믿을 수 없는 상상의 이야기란 뜻이 아니고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동화를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가르치는 형식이 바로 동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동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세상이 찌들어버린, 상상력을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어른들, 그들이야말로 동화를 회복해야 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동화의 내용은 뭘까요? 그 동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동화의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동화는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영원한 동화인 것이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겠는데 설명을 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장면을 한 장의 그림처럼 머리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동화를 듣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크리스마스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리고 징글벨이 울리는 멋진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2020년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장 인생에서 썰렁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것보다 더 쓸쓸하고 어두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날이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종교는 부패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양 몇 마리밖에는 없는 비참한 현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환한 불빛이 비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세상을 구원할 주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면 좋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는 마치 어떤 분과 같으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 중의 왕 다윗 왕과 같은 분이고 그 왕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왕을 보낼 거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뜻이 중요합니다. 벳레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얘기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왕이신 예수님은 떡이 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하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죠.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는 말 밥통이지요. 말 밥통이라는 것은 말이
말의 밥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이란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끌려오지 않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인 겁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영원하신 왕,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말과 같이 무지하고 말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이 기쁜 소식이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의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11절에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많다.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실 것인데 그 아기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 이외의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주셨겠죠.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 스스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일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 아기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아기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수험생이다. 시험 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과 같다.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정답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막막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해답을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그가 해답을 알고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그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 주시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너희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진정한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이란 겉으로 볼 땐 단순한데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기가 표적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 아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를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캐럴이 뭐겠어요? 천사들의 합창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최고의 캐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영광이 있나요?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면 텅 비어 있고 깜깜할 뿐이죠.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다툼과 전쟁과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할 뿐이죠. 그렇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14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복종시키고 호령하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양면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 그것도 영광이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영광, 섬김의 영광, 희생의 영광, 구원의 영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에게 낮아져 오신다는 것, 그것도 마굿간에서 인간을 위한
제물로 탄생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것이야말로 깊고 깊고 높고 높은 또 하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가 우리 위한 제물로 죽으시는 영광.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눈에는 영광이 아닙니다만 사실은 진정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를 영원히 감동하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단 말인가? 이 영광의 본질을 알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온 천지가 울리도록 찬송을 부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이 아기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다는 것.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 아기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이 평화는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죄수들을 섬기던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해보자고 죄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4명의 죄수가 모였는데 연극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은 천사로 분장하고 4명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환한 불빛을 보고 무서워했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연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에 한 사형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뻐 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목자가 되어서 본문에 나타난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 가슴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 성탄의 기쁜 소식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주님, 목자들처럼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다 말씀해 주소서. 오늘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천사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나가 다시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은 온 열방에 나가서 다시 전하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온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평화는 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려 하면 갈등만 오는 것인데,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진정한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기서 오는 참 평화를 이 세상이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늘도 다시 들려주시고,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탄을 외면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